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미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 자, 제가 오늘 말씀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강론되어지며 나누어지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저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듣는 모든 열린 귀의 신비들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주 바깥에 있으면 기뻐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요, 환경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주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롭고 이러한 상황들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바깥에 있으면서 내가 뭔가 괜히 기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에 벌써 결론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들을 토대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 안에 있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러면 주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있지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짧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율법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뻥튀기 기에다가 넣고 돌렸더니 613가지나 되는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소중히 여겼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의 바탕으로 나온 것인데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율법대로 잘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당시 2000년이 넘어갔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율법주의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율법주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입니다. 우리의 행함. 로마서 3장에 나오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얻는 그 의, 그것에 기반을 둔 신앙의 생활을 우리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하면 의로운 것이고,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의롭지 못한 것, 어쩌면 극명하게 갈리우는 행했을 때 아니면 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과도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행하면 의롭고 행하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물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기 노력으로 율법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이 사라지고, 내게로 눈물 흘리게 하셨던 그 눈물이 이제는 사라지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 교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그런 깨달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감사와 풍성한 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었다라는 거지요. 어디에서 시작했기 때문에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육체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서신서 중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 행함에 의존한 그러한 내 스스로의 노력을 너희들은 누룩과 같이 조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도 없이 그냥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고목나무와도 같은 신앙생활, 거기에 빠지지 말게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이에요.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2절서부터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잊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곧 뭐였다고요? 율법주의.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에서 나온 신앙의 모습들, 2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우리 김의성 집사님 댁에 가보면 벌써 웃는 분들이 계신데, 비머라고 하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참 얼마나 영리한지요. 저는 이 비머를 보면서 얘는 개가 아니다. 얘는 사람이다. 이 비머한테 영혼만 있었으면 진짜 사람이에요. 그게 없어서 문제인 거지. 얼마나 말 잘 듣고 얼마나 똑똑하고 참 갈 때마다 저를 그렇게 환영해 주는 존재는 아마 주님 말고 비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는 사람들마다 환영해 주는 그러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비머는 개라고 하면 조금 미안해. 강아지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 이 2절에서 나오는 개들을 삼가라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는요, 그 당시 때 주인 없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살던 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가르침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가 원하면 물어뜯고 갔었던 들깨와도 같던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나운 개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진리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를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어떤 개라고 비유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당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이 유대인들의 선동과 반대와 진리를 맞섰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그들의 믿는 그들의 행함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그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일꾼은 그러한 유익이 되지도 않고 자기가 일함으로 인해서 주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원했던 그런 사람들을 악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수고했으니까. 왜? 내가 열심을 쏟아 부었으니까. 내 시간을 들였고 내 노력을 들였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 크레딧은 내 거야. 당연지사로 여기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과 어떤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절대 노노 이러한 삶을 크리스찬이라 일컫는 자들이 추구하며 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슴 치시고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제까지 살았던 내 중심의 삶에서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나를 통해서 그 선을 내가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들,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 내 중심의 삶이 십자가에서 더 이상 포기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살겠노라고 한 작정함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손할례당이 나옵니다. 손할례당의 이 단어를 보면 절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절단하느냐? 은혜를 절단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단하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버리고 위선적인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롤스 서퍼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성찬식도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의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독하게 욕한 말이 있죠. 뭐라고 욕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들을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내 스스로 살려고 했기에 자기들만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서 있었던 것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분개하시고 그들을 향해 이러한 말을 조금도 꺼리낌 없이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은 썩었는데 병이 우글우글한데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기도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대표해서 함께 그 목원들의 기도를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쭉 가지고 나오면서 다른 분들 기도 제목은 다 쉐어를 해요. 그런데 자신은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없냐니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부럽다. 나는 언제나 저 수준이 돼서 나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나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더라고요. 예, 웃어주셔야 됩니다. 예,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예,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정말 기도의 제목이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른데, 예, 우리는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 내 노력으로 사는 것, 내 의로 사는 것, 은혜를 차단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내가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내가 다 못 받고 변화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주 안에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데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이것이 그냥 사이클이에요. 이것이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데 이 봉사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봉사를 말하는데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적 예배, 공식적인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봉사로 그 예배 가운데 드리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의지하며 그 영의 의도를 깨닫고 그 영의 인도하심대로 그 예배를 섬기고 또는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삶을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처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 가정에 있을 고 아니면 내가 내 비즈니스에서 일할 때에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이 아침의 예배처럼 이 오후의 예배처럼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있는 직장과 그곳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하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서부터인가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신문에 좋은 일을 행한 사람들의 기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특별히 요즘 우리 미국에 허리케인들이 많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었던 그런 선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익명으로 내기도 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의 의가 어쨌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감사했어. 내가 여유가 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서 행했던 그러한 선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준 그 자그마한 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습관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구워주면 하나님이 빛을 증거가 된다라는 의미죠.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인지 저는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우리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도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빛을 내게 지은 거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빛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언젠가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신다. 이거 뭐 굳이 두말할 나위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내게 주셔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셔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분,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내가 나눴다고 하는 것 별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래 칭찬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은, 그래요, 하나님 내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들지도 않는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이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그분의 의만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육체는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육체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끌어당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오로지 죄만을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풍성하게 되고, 풍성보다는 번성이라고 하는 말 낫겠네요. 죄가 자꾸만 더 내 육체 가운데 번성하게끔 만들고 이 육체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가 있다면 바로 내가 신뢰할 만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나가면서 결론을 맺는 것이, 그러나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함께 쌍벽을 이루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씨앗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훌륭한 가문 출신이다. 가문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과 비준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았던 석학, 그 가멜리알 문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자요, 그리고 헬라 철학에 능통했었고 수많은 외국어를 했었던 능력과 그가 가진 신분과 그가 가진 배움,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쉽게 말하는 팔방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에서 뛰어났었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 너희가 뭐 보잘것 있다고 까부느냐?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그렇게 지금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에 걸렸고 그의 눈은 너무나도 나빠서 거의 실명에 가까웠었던 시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폐도 안 좋아서 촛불을 끌 수도 없는 그런 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었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육체로 따지자면 절름발이로 뛸 수 없었던 그의 모습,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이 폐도 좋지 않았던 이 소년이 성장해서 23살에 뉴욕주 시의원이 됩니다. 28살에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거치고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이 소년의 이름은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를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면서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정하는 부호 중에 한 명, 록펠러.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난 뒤 어느 사람이 리포터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록펠러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첫 페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가난한 역경 속에서 그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 환경을 초월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면에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정이 충만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열정이 얼마나 충만했는지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열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그렇게 해야만 성질이 풀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내 열정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자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익하던 육체적인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롭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야 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유익한 모든 것들을 해로울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좋은 것들을 해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내게 무엇이 있어서 그 무엇이 나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내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무언가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주지 않고 뭐가 저주겠습니까? 무엇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들에게 억울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돈 주면 뭔가 될 것 같죠? 돈 주면 타락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자식이 안 돼요? 자식이 안 되니까 그나마도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요? 예, 잘 되면 한눈 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를 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 자체를 의지하는 내 자신의 육적인 성품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축복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 내가 이러한 모든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8절에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육체의 유익한 것을 그렇게까지 격화시키고 그렇게 취급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으라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멜리엘, 그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벨상을 받은 그러한 사람 밑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그 모든 지식들, 철학의 능통함, 그의 언변,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창녀와 같은 자기의 아내 이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고 사랑합니다. 이 고멜은 또 창녀처럼 뛰쳐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찾아오고 사랑하고 또 찾아오고 사랑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눈에는 고멜이 창부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도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으려 한다. 무엇에 죽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죽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망에 죽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에 죽으려고, 또 결론적으로 육체의 소욕에 죽으려고 했었던, 그리고 죽었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내 생각을 깨어버리고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만이 다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